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며 고난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시작되는 그 날이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전 40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주일은 다 제외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 나머지 40일을 얘기합니다. 그 부활주일은 또 어떻게 정하느냐면 매년 춘분이 지난 보름, 그리고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그 날짜가 조금씩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고 어떻게 고난의 시간을 지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그 시간들을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 모든 종파에서 그렇게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교든지 신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지금 이 시간들을 지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매년 교회력에 의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오래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는지를 잘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린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과연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까지 어떻게 돌파해 가며 어떻게 통과해 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부활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돌파한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풀어갑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며 이렇게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들이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돌파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극복하시고 반드시 이기시고 반드시 성장하시고 반드시 성숙한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합니다. 여러 말씀들을 묵상하지만 그 사순절이 관련되어 있는 이 주일에 우리는 이사야서를 계속 살펴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침묵하지 않는다. 고난의 시간에 눈을 감지 않는다. 우리는 기쁨을 즐기는 것처럼 또한 고난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13절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어떤 분의 전문가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봄날 3월달 되면 햇볕이 화사하잖아요. 그런데 옷도 아주 화사한 것을 디자인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화사한 날에는 좀 빛을 약간 죽이는 듯 해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흑과 백 같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화사한 봄에는 더 마음껏 더 화사하게 꽃을 피워야 된대요. 그 원리는 뭐냐면 클 때 커야 된다는 겁니다. 클 때 커야 된대. 사람들은 희한하게 클 때 이게 잘못되면 안 되지, 그리고 조심하면서 크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화사한 상징되는 3월 중순에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클 수 있을 때 마음껏 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조심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기뻐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빼앗길까 봐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한 때는 마음껏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에는 마음껏 생명력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는 때에 마음껏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자리까지, 최고의 것까지 가장 크게 성장하는 올해 2023년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는 겁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지 못했는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봐라. 다시 말하면 되돌아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에 있는 거예요. 오늘에.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 해서 권력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지지자들이 있으면 나는 든든할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양심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도 버리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버리는데 부모님과의 관계도 버리고 형제들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전도서 7장을 끝까지 잘 읽어보면 그 마지막 절에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정직하게 지었다는 게 뭡니까? 단순하다 그 말입니다. 땅의 법칙을 따라 하늘의 이치를 따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진리를 따라서 예할 것은 예요 아니할 것은 아니요 해야 되는데 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지, 이러면 안 될 것 같지, 이러면 내가 손해될 것 같지, 이러면 망신당할 것 같지. 그래서 예해야 될 때 예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해야 될 때 아니요 하지 아니하고 음흉하게 하고 다른 것을 얘기하고 다른 것을 도모하고 욕심과 욕망을 그래서 교만해지는, 그래서 오히려 얽히게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신앙 훈련에서도 단순성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듣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인. 그래서 지혜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을 지켜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달으리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사순절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들고 계시고 누구는 어떻게 그 편에 들 수가 있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보여주시는 대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세상에 대해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비겁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섭니다. 세상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 의의 길을 가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새롭게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부활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무엇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보십시오. 문제를 어떻게 될 겁니까? 이 문제가 나를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더라도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예배의 하나님을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예,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함께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내는 거라, 그 말입니다. 아니, 가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며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반대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내가 보냈다니까. 너는 가서 내가 보냈다 그래. 내가 보냈다 그래. 그래도 못 믿으면요. 아니, 내가 보냈다니까. 누가 못 믿고 있습니까? 백성이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못 믿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데 내가 못 믿는 거요. 세상이 못 믿는 거요? 아니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아니라니.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는 것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꾸 거론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근거가 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우상숭배지에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상으로 계속 그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자, 봐. 이래도 정말 어쩔 수 없이 발을 옮깁니다. 그 아버지가 볼 때 아브라함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발을 옮깁니다. 문명의 국가로 다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아버지가 그 본토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바로 올해 우리 2023년 뿐만 아니라 2019년도서부터 계속 되어지는 위기 종합 세트가 있는 시대라고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제, 정치, 사회, 국제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데 해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해답은 하늘. 이것이 함께 모일 때는 땅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늘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성경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뭡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땅의 법칙입니다. 하늘의 이치입니다. 궁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땅의 법칙을 잘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고요, 자라게 하시고요,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땅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땅이 주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결실하는 겁니다. 결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되게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땅이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쓸려가 버립니다. 진실됨도 헛되고 의로움도 헛되게 됩니다.
그러나 땅의 이치를 잘 알고 심어야 될 때 심고 수고해야 될 때 수고하고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게 된다면 아름다운 결실은 자연입니다. 땅이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게 누가 세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조성하셨습니다. 땅의 법칙을 무시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은 땅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이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혀 주저함이 없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땅이 안 될 때에는 하늘이 이끌어갑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늘이 정화하고요, 새롭게 하고요, 새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혀 상대도 되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땅을 평정하십니다. 하늘의 이치를 드러내십니다. 선포하게 하십니다.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의 이치와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2023년 보라 내 구원이 이르러니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실까 하는 그 기적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저는 이 고백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여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왜? 나는 못 믿겠습니다. 동정녀의 탄생을 못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고 그것을 못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지를 못 믿습니다. 이 문제가 풀어질 줄을 나는 모릅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러면 다시 시작해 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 맞는 것이지만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합니다. 누가 그 대표자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 의로 여기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너희에게 줄게. 아브라함이 힘들 때, 아브라함이 어려울 때, 때로는 염려할 때마다 나타나서 하나님 뭐예요? 위로로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가 있잖아. 내가 이루어줄게. 아브라함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만들어냅니다. 나와 사라 사이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만듭니다. 나이 많은 남자는 젊은 여인에게서 아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되는 겁니다. 열국의 어미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그 자손들은 믿음의 조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얘기할 때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떨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만 하더라도 우린 떨고 있지 않았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떨고 이젠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이 해답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보라 내 구원이 이르러니라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떠나가고 있는 그때의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는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고, 후기 이사야, 전기 이사야, 신학 시간에 우리 구약 성서 신학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기 이사야 선지자고 후기 이사야 선지자는 좀 다른 내용을 다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사야서가 보고 있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이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본 그 세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득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뭡니까? 징계하고 책망하고 그런 것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심판한다, 너희 그러다 망해, 너희 그러다 망해, 계속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망해? 그리고 자신들이 어느 정도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신도 섬기고 저 우상도 섬기고 저 우상도 섬기고 저 나라도 섬기고 저 권력을 믿고 이것을 믿고 지식을 믿고 경험을 믿고 그러다 자신을 믿고, 예언서에 보니까 저들이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 제사하고 뒤를 돌아서 우상에게 절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 주머니를 차는 겁니다. 권력의 주머니, 재물의 주머니, 이것만 있어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양심을 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망하고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 보십시오.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아람이 쳐내려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꺼져가는 두 부직경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들 별거 아니야, 곧 망해. 아하스 왕이 볼 때는 아닙니다. 저것은 우리를 갖다 충분히 망하게 할 것 같으니까 애굽을 의지하러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너희가 징조를 구하라.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말합니다. 징조를 구한들 이건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오늘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어떤 실력의 문제, 능력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른다. 이 새로운 세대는 과거의 어떤 것을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 이게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는데요. 안 된다는데 5년을 끌 수 없고 2년을 끌 수 없고 6개월을 끌 수 없다고 사업이 망하고 있고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오늘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돈만 주시면, 유력자만 있으면, 어떤 지혜자가 있으면,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시대가 잘 변하면, 코로나가 없어지면,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지면 됩니까? 지금 이 문제예요.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제에 올라가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떠나갑니다. 형제들까지 떠나갑니다. 친구들이 떠나간다. 친척들이 떠나간다.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르는 채 합니다. 다 지나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내 건강까지 내 거 아닌 것처럼 떠나간다. 생명도 내 거 아닌 것처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어찌의 대상이 뭐예요?
난 돈만 있으면 생명이 연장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지식만 있으면, 나는 기술만 있으면 내 생명이 연장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하나 허무하게 떠나간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하나하나 떠나갈 그때에 과연 나는, 내가 지고 있는 것은 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발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건강 회복시켜주세요. 아니, 그 순간이 되면 다 필요 없어요. 다 끝난 겁니다. 이미 평정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뭐가 있다고, 더 볼 것이 뭐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 내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더 좋은 것 아직 오지 않았어. 좀 기다려.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30년이 되고 40년, 50년, 60년, 70년 돼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80년, 90년, 100년, 110년 돼갖고 나중에 돌아오는 자들은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나? 나라는 망했고 뿔뿔이 지도자들은 흩어졌고 또한 성전까지 파괴된 마당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들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들 이것이 다시 설 수 있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할 거라는 겁니다. 내가 데리고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남은 자들이 다 버리고 마지막 생명 남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사야서 51장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다 잃어버린 다음에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바늘기 같은 소망으로 딱 하나님을 바라본 무리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이 누굽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세상에 기대를 가졌던 것 다 풀어지고 정치인에게 기대 가졌던 것 다 의미가 없어지고 허무해지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그 순간, 다 잃어버린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를 향하여 뭐라 합니까? 내게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들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함께 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 생각해봐 말이죠. 생각해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궁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생각해보라 라는 말씀이 1절 하반절에도 있고요 2절 중반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번역이 한국어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한글 번역. 히브리어 성경에는 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생각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잘 봐 이 얘기입니다. 잘 봐.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서부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나의 신앙이고 나는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예요. 너희가 뭘 보고 있는데,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질문하는 겁니다. 자, 봐. 자신과 세상을 보게 하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면서 자, 뭐가 보이는데 이겁니다. 뭐가 보입니까? 다시 질문할까요? 어떻게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입니까? 코로나 시대가 끝난다고 해서 다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도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거 풀었다고 저것까지 풀릴 것 같아요? 전쟁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예, 다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풀어지는 거요? 그걸로 되는 거요? 이거 풀면 저거 되고 저거 풀면 저거 되는 거요? 너 어떻게 보는데? 어떻게 보는데? 무엇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마타 라라고 되어 있네요. 라라는 말입니다. 내가 보는 게 뭐야? 두 번째는요,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겁니다. 마타 호세프입니다. 너 어떻게 생각해? 자, 너 그거 본다고 했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문제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마타 타세입니다. 너 어떻게 할 건데? 너 어디에 설 거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생각해봐. 생각해봐. 뭘 생각해봐? 야, 이거 생각해봐. 이거 생각해봐.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직도 주저하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신다는데 아직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주저한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능력이 더 크게 보이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보다 더 위에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 사라가 누굽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라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불임 여인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이삭을 낳을 때가 90세입니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아브라함은 가능하다고 치자고. 사라가 가능하냐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지만 사라와 관계는 아니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자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고 이 침묵하신 18년인가 14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첫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나 전능자야. 왜 의심하는데? 왜 의심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라고. 너희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엔 내가 그를 부르고 라는 말에 내가가 한 번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르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내가 창성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복 주었다는 말이 뭐예요? 복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되어지는 손대는 일마다 걸어가는 것마다 도모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되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를 창성하게 하였다. 좌로 가도 창성했습니다. 우로 가도 창성했습니다. 마치 야곱이 삼촌집에서 일을 할 때 얼룩양이 나오면 너 줄게 했더니 그 도른별이 얼룩양이 나오도록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들이 물 먹을 때 그 물 밑에다 깔기도 하고 얼룩얼룩한 것만 보여지고 나무 껍질을 다 벗겨서 얼룩얼룩했는데 얼룩양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볼 때 보았듯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는 뭐라 그럴까? 다르잖아요. 옆집 아저씨 닮으면 돼요? 옆집 뭐 닮으면 돼요? 아니면 저 미국 사람 닮으면 돼요? 저 유로비안 닮으면 돼요? 아프리카인 닮으면 돼요? 매일 보니까 그거 닮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그럴 수 없어요. 어쩌다 나오는 돌연변인데 그 나는 것마다 실한 것마다 얼룩얼룩 나오고 실한 것마다 거목에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신났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야, 바꾸자. 이제 얼룩얼룩한 건 내 거고 순종들은 네 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또 순종이 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신풍나무 껍질을 벗기지 않고 맑은 것만 보여주고. 야곱은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의 방법이 이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 태교하잖아요. 태교로 돼요? 좋은 형질이 되겠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만 그렇게 지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은 믿음의 조상을 닮게 되어 있어요.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내가 아브라함 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자신의 일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되고요, 저런 일들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100세가 되고요, 100살이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압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자, 아브라함을 봐라. 내가 너도 이렇게 만들 거야.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서요? 아니요. 열심히 드려서요? 아니요. 기도 많이 해서요? 아니요. 선을 행해서도 아니요. 믿어서도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봐. 나는 못 믿어요.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도록 나를 타일리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만다. 야, 일로 와봐. 위로. 곁으로 부른다 그 말입니까? 옆으로 불러서 자,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간다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너는 단지 여기서 서서 내 대신 말만 해. 내 대신 손 내밀어. 내가 내 대신 달려. 뛰어 할 때 뛰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성케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보는 것. 이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형통함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올해 2023년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황폐한 것들이 또한 사막의 에덴같이 광야에서는 여호와의 동산 같게 되리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로 해요? 위로로 하신대요. 위로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들려요? 왜 위로의 말씀과 말씀을 줄까요? 위로와 소망을 받을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애굽으로 나그네 생활을 할 때 이젠 도저히 나라가 회복되지 않겠구나 라고 완전히 낙심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위로하신다. 그 말이에요. 위로하신다. 우리가 잠깐만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 세상을 보고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 가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이 사순절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신과 같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와서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자 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함께 하잖아.
나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 나는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